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은혜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은혜 속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심정과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 편에 서서 그 받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혼란이 깊어가는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교만과 무지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깨어 기다리는 믿음, 준비된 순종,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옥에 그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원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섬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무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닷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네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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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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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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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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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익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뒤를 돌아보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탈하게 지켜보아사 평강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영천중앙제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피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이 세워주신 일꾼들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권속들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평강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못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형제자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먼저 베풀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을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동정열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아직도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대접받길 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처럼 낮고 천한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렵다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인 영천중앙교회 열심을 다하여 한 해 동안 많은 행사한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스치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금년에 시작한 일들을 더욱 잘 보완하고 다듬어서 내년에는 더욱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맡은 한 해 동안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마다 지혜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저희 교회에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먼 곳까지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하게 하신 것은 이 재단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확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찬양대로, 청소로,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 되게 하시며 이 땅을 흰 눈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었고 드리는 저희들에겐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에게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신이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늘 생각하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을 뭘 장만할까? 그 다음에 반찬은 어떻게 할까? 일주일 단위로 준비하고 때로는 한 달 전부터 메뉴와 재료를 계획하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식당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반찬은 무엇을 할까? 오늘 저녁에 무엇으로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사실 이거는 설교 준비와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일회성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의 집밥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때로는 한 달 혹 몇 달 전부터 방향을 잡고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의 설교는 사실 제가 6월 달에 부임하고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10월, 11월, 한 11월 정도는 또 정해놓은 것 같아요. 믿음 설교하면 좋겠다. 근데 이 12월은 제가 6월에 오자마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함께 버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달간의 말씀은 다소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어야 영양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한 달 동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씹고 또 되새기며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적용할 때에 영혼의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의학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시계의 태엽이 쉬지 않고 돌아가듯 죄로 묻은 인간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을 통해 우상 숭배가 단지 고대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우상에 빠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부족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시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해 드리거나 하나님께 채워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스스로 체험을 받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보호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채움과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곡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냐면 나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까먹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 이 간극 속에서 생기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감정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곧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결과적으로 우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감정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지 우리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이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뭐라고요? 내려오는 것이 더딤으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이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에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기 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32장은 우상 숭배가 먼저 우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먼저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두 가지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생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두려움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예배의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방법을 따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형상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죠. 여기서 우상 숭배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두려움과 조급함이 결합될 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역자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목사들에게 적용해 보면 사역의 결과
성과, 숫자, 인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상이 되죠.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부흥하는 것,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존재를 증명하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 가정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론이라고 생각해요. 아론이에요. 아론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길을 선택했죠.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싫었어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이 싫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이라는 존재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뭐라고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말들을 들어주는 아론이 어땠을까요? 더 인기 있고 더 훌륭하고 자신들의 보기에는 진정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는 그 모세는 그들에게 걸림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비를 맞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가운데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알고 분별하며 점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떠한 우상이 있냐면 내 이해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익숙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은 숙련된 것이고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우리 가운데의 능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익숙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이해를 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이해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것을 대신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익숙함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자꾸만 그 익숙함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익숙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내 이해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두려움을 거두어가며 상황에 맞는,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앞서갈 신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만큼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축소하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기대를 투사한 하나님 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정도면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죠 라는 기대와 조건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게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즐거워하고 그것에 절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보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내 이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익숙함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문화에서 가장 익숙한 종교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면서 힘있고 강한 신을 상징하는 송아지와 항소의 형상을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게 맨날 그거예요. 금송아지, 숫송아지, 그것이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애굽을 그렇게 번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보이는 것,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러니까 기다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거를 주는 종교의 이미지인 금송아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가장 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익숙한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우상은 전혀 낯선 데에서 갑자기 생기기보다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던 것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함이 하나님보다 앞설 위험은 늘 있습니다. 익숙한 예배의 형식, 익숙한 교회의 문화, 익숙한 정통, 익숙한 나의 스타일과 방법이 바꿀 수 없는 것,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강한 기준이 되어질 때 그 익숙함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예배와 전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정통과 은혜의 경험들은 감사의 제목이죠. 다만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말씀 아래 두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보다 익숙함을 더 신뢰하고 붙들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상은 낯선 것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천천히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필리핀에 있는 부족들을 선교를 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뭐냐면
어느 섬에 애기신을 섬기는 섬이 있었대요. 애기신을 섬기는. 그래서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정말 그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뭘 섬기는지 아세요? 아기 예수를 섬겨요. 아기 예수를 섬겨요. 애기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섬겨요. 그리고 어느 부족에 갔더니 1년에 한 번씩 부족 중에 한 명에게 그러니까 뭐 채찍질을 하거나 가해를 시켜요. 그러면 뭐 액땜이 된다, 뭐 이런 종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부족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원래의 종교심이 있어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가 뭘까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어떠한 게 익숙하냐면 열심히 익숙해요. 샤머니즘은 어떠한 종교일까요? 정화수 이제 아침에 아시죠?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정화수 한 그릇 떠다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천재식명께 어떻게 하죠? 비잖아요. 비난이 뭐 우리 아이들, 우리 딸, 뭐 우리 집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끼면 안 될까요? 잘못된 것들이 끼면 안 되죠. 그냥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성을 보이지 않는 신이 도와준다라는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신기하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열심을 우리가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한 것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동기 안에서 이미 얻어낸 것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건강이 일어나거나 건강이 이제 좋아지거나 아니면 재물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길이 보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삶의 내 중심에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익숙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요. 문제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주일에 놀러 가죠. 외국 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익숙함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익숙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우상들이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 상태의 조합에 따라 우상은 더 쉽게 만연하고 막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 리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아론 그룹이 있죠. 모세와 아론 그룹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상태의 조합이 맞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가지의 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론이,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죽을 수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로 나와요. 아주 쉽게는 뭐가 있을까요? 둘 다 깨어 있고 둘 다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두 번째는 성도가 죽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죽어 있고 성도들이 깨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회자가 깨어 있고 성도가 깨어 있고 목회자가 죽어 있고, 죽어 있는 걸 먼저 할게요. 목회자가 죽어 있고 성도가 깨어 있고 리더 그룹이 깨어 있고 성도가 죽어 있고 목회자가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도 죽어 있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건지.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구조는 뭘까요? 그렇죠. 둘 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도, 그 다음에 목회자라고 하는 거 그냥 리더 그룹이라고 할게요. 리더 그룹이 깨어 있고 성도가 깨어 있죠. 이게 에베소서의 4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아주 완전한 모습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리더 그룹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요. 리더 그룹들, 뭐 목사, 장로님, 지무권사님들. 근데 성도들도 순종과 헌신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연합과 성장을 함께 일어나요.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온전하게 흐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리더 그룹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요. 이 상태는 어떻게 보이세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공동체가 보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막 죽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깨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동체가 보존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시대예요. 엘리가 어떻게 됐죠? 그 리더가 둔했죠. 영적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나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많은 자들이 공동체를 보존하고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다만 안 좋은 건 뭐냐면 장기전으로 보면 비전의 혼란과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 리더 그룹은 깨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돌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돌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정체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리더 그룹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반응이 더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는 인내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다 죽어있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사사기 시대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해요.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리더 그룹도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껍데기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죠.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냥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1번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점검하고 싶어요. 1번을 추구하는 교회, 리더 그룹도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깨어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그게 우상이 뭐 큰 불상이나 뭐 이런 거 금송아지 놓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천시의 80%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영천시는요, 불교와 유교와 우상이 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80%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20%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아파하세요. 그들이 예수에게 돌아오는 것 원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믿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믿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가까이 있는 우상들 벗어버려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가끔 영천에서 기차를 타고 외부에 나갔다 와요. 돌아오면 그 기차 2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으로 저희 교회가 보여요. 영천중앙교회가. 그러면 저희 교회가 멋있게 서 있습니다. 이래서 영천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그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성도님들이 했던 말들이. 그리고 이래서 영천 우리 중앙교회가 제일 먼저 보인다라고 성도님들이 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를 보면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들어요.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낯설어요. 제가 담임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너무 낯설어요. 아직도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낯설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낯설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익숙하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낯설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아는 교회다. 내가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내가 이 교회를 바꿔야 한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부흥을 보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상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맡기신 교회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익숙하면 우리를 숙련되게 하죠. 이를 효율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숙함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낯설어 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익숙한 이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이것들이 좀 낯설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죠. 왕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을 비워 놓는 것입니다. 1855년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분이 쓴 시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한 구절 같은 이 말이 저를 막 울렸어요. 어떤 말이냐면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less is more입니다. less is more. 무슨 뜻이냐면 덜 가지는 것이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면 채워진다라는 뜻이죠. 신앙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릴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비울 때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빈자리, 우리 마음의 빈자리, 깨끗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는 우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금송아지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상, 내가 붙들고 있는 익숙함, 두려움 때문에 붙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림절을 지나며 내 안에 비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두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워주셨사오니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오늘 이 시간에 보는 마주하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했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보여줘야만, 내가 방향과 속도가 맞아야만 하나님 나가려고 감당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모든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족소하고 규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필요와 기대하는 것들을 투사하며 하나님의 상을 만들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을 효율 있게 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능력 있게 하는 것들, 하나님 좋은 전통과 은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침범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문화가 되었다며 그 하나님 익숙함이 우리의 우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낯설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리더 그룹들이나 성도들이나 깨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울 때에 그 빈자리에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덜 가지고 덜 붙들고 덜 고집함으로 오히려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부모. 주의 그 사랑 알 양 없도다.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가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와 대갈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사역과 선교 현장 가운데 쓰임받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낙심한 이들이 소망을 얻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새신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이호수 형제님 오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사용합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늘 언제나 새가족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은 93년생 청년을 보내주셔서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대별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또 우리의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남녀노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세대마다 꿈을 꾸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별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낮 예배 후에 삼남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구역건찰 세미나가 오후 2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2026년도 방향과 또한 구역 편성 또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우리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 세중앙교회 있고요. 경주중앙교회 있습니다. 경동로의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한종직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7시 3층 잠모실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교육 목사님, 박경민 교육전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섬겼는데 좋은 교회로
저희 교회도 좋지만 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우리 김태근 교육 목사님은 옥상교회로, 그리고 박경민 교육전도사님은 대구에 있는 교회의 전임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근 교육 목사님 가시는 곳은 제가 또 아는 분이 거기 계셔서, 거기 저 같이 사역했던 분이 계셔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는데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경민 교육전도사님은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로 가시는데 전임으로 가세요. 근데 처음 전임을 하시잖아요. 예,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로와 기도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그 전에 영천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두 분을 향해서 손을 좀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두 분을 향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주여 안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두 분의 사역 가운데, 두 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중앙교회에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모든 시간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감사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미련이 아닌 믿음을, 두려움이 아닌 순종의 확신을 더해 주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자리마다 주님의 선한 예비하심을 보는 귀한 두 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천중앙교회는 하나님 몸은 멀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태근 목사님 또한 우리 박경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천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모든 시간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감사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떠나는 두 분의 발걸음에 미련이 아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의 확신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 인도하실 자리마다 주의 선한 예비하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귀한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두 분과 비록 몸은 멀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에 우리 격려와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분, 죄송합니다. 격려금이 있습니다. 예, 격려금이 있습니다. 예, 소정의 격려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시고요. 예, 우리 두 분 인사하실 때에 잘 가시라고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임 인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또 놀라운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보내실 때는 미련 없이 잘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의 삶 가운데 형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예배가 길어졌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가 8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우상을 비우고 익숙함을 내려놓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